정확하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의 눈은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착각의 세계로 모십니다. 자, 지금 저기 선들이 사실은 똑바른 선인데 좀 비뚤비뚤하게 저 선 때문에 좀 비틀어져 보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오렌지 색깔이 하나는 작아 보이고 저 조그만 거에 있는 거는 좀 커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오렌지 색깔의 원은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다 재봤습니다. 또 저기 있는 이 빨간 선이 사실은 직선인데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볼록하게 안 보이고 정확하게 그냥 똑바로네 이렇게 보이는 분은 그 비정상이세요. 자, 이것도 역시 굽어져 보이고요. 가운데 막대기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저 선이 사실 옆으로 선 이 사선이 한 직선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꺾어져서 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를 대서 보면 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저 한 일직선입니다. 이거는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미쳐요. 이게 뭐 자꾸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보고 있다 보면 이게 자꾸 움직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건데 우리 눈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죠. 자, 뭐 이런 그림을 따지자면 이 그림 한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 그렇게 정확한 것인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본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에 사실은 실패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현대 무용계의 전설로 알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르사 그레이엄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이 마르사 그레이엄 이 분은 1893년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여자인데요. 그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의사다 보니까 좀 우리하고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마르사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리잔에 아주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물 한 잔을 보여줍니다. 마르사야, 이게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그 물을 현미경에 부어다가 현미경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세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빠가 마르사에게 얘기합니다. 마르사야, 너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면 안 된다. 너는 표면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거라.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세균이 있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 아빠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마르사는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웃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슬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런 기쁨을 보게 되었습니다. 품격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위선을 보게 되었고 무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순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사람의 정신적인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이 무용을 하는 여자인데 발레, 고전 무용 3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 고전 무용의 틀에 자기가 발견한 그 인생의 그 어려움들, 두려움들, 고뇌들, 기쁨들,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버리고 자유롭게 온몸을 사용해서 그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현대 무용의 어머니가 되어서 200여 편의 그런 무용 안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공연 도중에 떠났습니다. 저게 무슨 무용이냐? 아름다움과
정확하고 깨끗함을 보여주어야 할 무용의 아주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러나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70세가 넘어서도 무대에 섰었고 96세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여인은 춤을 통하여서 그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대통령 메달을 받았습니다. 무용계의 피카소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물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다른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차례 정도 예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자,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사복음서를 다 모으면 10번 정도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3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짧은 본문 가운데 3번 나타나신 것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번 나타나신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기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책망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엠마오 사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책망을 여기서 하십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착시현상으로서 우리들은 바른 것도 굽었다고 그렇게 보고 작은 것도 크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든지 우리들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면서 평생 자기가 그 스포츠기에 있으면서 그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웃이다, 뭐 이렇게 세이브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비디오를 나중에 찍은 것을 보면은 잘못된 판정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로서는 분명히 보았다고 생각하고 판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틀릴 때가 얼마든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마술쇼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들의 눈은 많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부정확한 눈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예수님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딱 2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2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과 함께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2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다.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갑니다.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제자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막 길을 걸어가면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 누가복음에 보면 25리 길이라 그랬습니다. 25리 그러면 10km입니다. 자, 10km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갈 거리입니다. 여기 한 10km면요 한 7마일 정도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 버팔로 그로브까지가 6마일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뭐 7마일도 역시 그래 봐야 뭐 다 버팔로 그로브죠. 여기서 그 정도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뭐 같으면 차 타고 쫙 오면 10분이면 오는데 근데 걸어서 가려니 한 2시간 반을 이제 걸어 다니던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나그네가 와서 끼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 당연히 세월호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하면 다 세월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묻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두 제자는 보면서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자, 이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자, 우리가 불평 가운데 빠지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면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예 없는 분이셨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자, 이 두 제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주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 그분이 쓰신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빌리 선데이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빌리야, 너는 평생에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을 한번 지켜보아라. 이러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자, 이 빌리가 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루에 1시간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등분해서 15분씩으로 나누어서 하루 15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은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 하루에 1시간을 떼어놓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빌리로 만들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자, 빌리 선데이 목사님, 그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온 천막이 가득가득 차도록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처럼 들으면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것은 말씀을 풀어 이르실 때 뜨거워지면서 말씀으로 만날 뿐 아니라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믿음입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고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요즘으로 하면 식기도, 식사기도를 하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닿았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 4개 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엄청난 사건. 자, 여러분,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100명씩, 50명씩 그냥 큰 무리들이 앉아 있는데 도시락 하나 요거 들고서, 그리고서 이것을 다 먹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게 가능이나 할까? 도대체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얼마나 호기심도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신다고 그러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들고, 그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 도시락 하나가 이 다 먹고 남게 주소서, 그 기도하는 그 손. 여러분, 그 손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의 눈에는 아주 그 손이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게 될까? 그렇게 걱정도 하고 믿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쳐다보면서 있었던 바로 그 기도하는 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엠마오로 가서 무슨 여관 같은 데 들어가셨겠지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손, 바로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그 손, 옛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바로 그 손, 그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기적의 현장으로 그들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은혜 받던 그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저 손이다. 바로 저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아들 되었던 바로 그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손을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그 손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더라. 오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받은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현장,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어떤 응답이 있어서 만났든지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3차례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찾습니다.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될 만한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도무지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정확한 이 눈 가지고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영 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 대학 1학년 때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두 제자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 그들은 엠마오 내려가서 식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부터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였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눈으로 보아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서 앞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떠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니까 이 두 제자들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자고 그들은 바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할 때니까 오후 7시라고 생각할 때면 한다면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도요, 밤 9시 반, 10시나 돼야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지금같이 헤드라이트 딱 켜고요, 헤드라이트 딱 한번 켜고서 쫙 밟으면 10분이면 그냥 다 갑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헤드라이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밝은 랜턴이 있습니까? 그냥 촛불 하나 켜고서 등불 켜고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 이 밤길에 도적대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짐승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 글로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르르 사라지시던 바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 안에 제자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자기들이 보지 못하였다고 믿지 아니하는, 눈으로 지금도 계속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자, 문도 열지 아니하고 들어오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그 생선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여러분, 영은 못 잡습니다. 그냥 지나가지요. 근데 생선을 잡고 그리고 잡수십니다. 영이 아닙니다.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들의 몸,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궁금하죠? 자, 여기 이 튤립의 꽃이가, 이게 꽃일까요? 이 꽃이 아닌지도 모르겠네. 자, 요런 거 하나 안에 지금 안에 있대요. 자, 요거 심으면 얘가 태어납니다. 자, 요 꽃씨 같은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영의 몸은 이런 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 신비한 그 몸, 오늘도 그 몸을 본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전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오늘 CD 25집이 나왔는데 CD 가지고 전도하는 게 그게 제일 그래도 쉽지 않습니까? 자, CD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1, 2, 3, 4, 4단계가 있습니다. 제 1단계, 이 CD를 줄 사람 대상을 정하고 기도한다. 제 2단계, 그 사람에게 전해서 밥 먹자고 한다. 3단계, 밥 사주면서 CD 준다. 그리고 4단계, 때가 되면 교회 가자 그런다. 너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밥을 사주세요. 자, 꼭 무언가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참 기도하면서 전해주면서 초청할 때 그 사람 문은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200년 전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200년 전 그 당시 독일에는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교와 구교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 있는 가운데 거기 또 패스트까지, 흑사병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명의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더더구나 이 슈몰크 목사님이 심화된 실레지아 지역은 구교, 캐톨릭이 장악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장례식을 하려고 해도요, 캐톨릭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지 장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36개나 되는 그 마을에 이 교회 딱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 슈몰크 목사님은요, 자기 혼자서 36개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케어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참 전도하면서 신방하면서 살던 이 슈몰크 목사님. 자, 이 루터교 아시죠? 요 많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데 다리도 절고 또 눈이 백내장으로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래도 그냥 그 사모님하고 이제 신방을 멀리 가야 되니까 사모님하고 신방을 다녀오는데,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은 집에 두고 먼 길,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사모님하고 갔다가 이제 오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역시 또 사모님과 함께 멀리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그 교회가, 그 집이 이상합니다. 교회 집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자, 그 이상한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온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제일 걱정된 것이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아서, 이 아이들이 어디 혹시 지금 피해 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잿더미가 된 그 집의 그 잿더미 아래 이 두 형제가 꼭 껴안고서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신방을 하고 다녀왔는데 그런데 두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 36개 마을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도 성취하는데, 그런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부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두고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쓴 찬송가가 우리가 지금 늘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은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이런 노래 못합니다. 그런 간증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찬양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비록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은, 그 크신 손길은 그나마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 부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면서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